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서신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63년 말이나 64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큰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 대화재 이 사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 대화재는 언제 있었냐면 주후 64년 7월 19일경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기 한 6개월 전, 10개월 전 그 정도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을 때 장차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고난을 예견하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화재가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이 시내의 기름 창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전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기름 창고에서 시작된 화재가 자그마치 6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로마 시내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재로 인하여서 로마에 있는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때서부터 기독교의 본격적인 이 박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백성들, 분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신은 종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또 살해를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또 곳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었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할 그 로마의 대화재와 또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이 핍박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말 못할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또 군대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서 괜히 피해를 입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공짜로 거저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순교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핏방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주후 64년도에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잡혀가고 살해를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낙인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문화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역사가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늙어 죽는 거 말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 순교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자그마치 6천만 명이 기독교 역사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5천만 명이에요. 이 5천만 명보다 더 많은 6천만 명이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눈여겨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과 음란과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그렇게 달려갈지라도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거룩한 성, 또 거룩한 자라는 의미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 혹은 한자어로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 혹은 교우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성도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라로 또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진정 거룩한 자녀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순교를 받는 자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에서 더 나아가서 순례자라는 말을 씁니다. 순례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순례자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지만 순례자는 돌아갈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으로 돌아갈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로서의 삶,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이 땅을 묵묵히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또 2절에 보니까 이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자란 의미의 성도는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은혜를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처럼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거룩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긴박감. 여러분, 긴장감은 우리가 많이 긴장하면은 우리가 해로울 수는 있지만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임할 때요.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출발선에서 이 출발 신호를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긴박감,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 소리가 땅 하고 났을 때요. 그 0. 몇몇 영영초 그 사이를 놓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영적인 긴장감, 이 영적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때 출애굽했던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00년 동안을 노예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70여 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요. 400여 년이 흐른 이후에는요.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의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오게 될 때 애굽, 즉 오늘날 이집트의 이 왕이 바로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신 후에 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인 출애굽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요. 애굽 왕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각창, 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러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그 살고 있는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은솔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애굽과 이스라엘과 모든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되는데요. 이때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그 전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우리가 출발하고 금방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입던 옷은요, 이 통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이 옷이 큰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옷이 이 허리에 띠, 끈으로 묶어야만 옷으로서 온전히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에 띠를 이렇게 단단히 조여서 묶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떠날 때가 됐는데 너희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안이하게 그렇게 드러넣어서 앉아서 주저앉고 있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서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면서 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말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침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모가 아닌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듯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이 아닌 행위로 삶의 열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과 선동이 많습니까?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6.25 때 보면은요 이 선동이라는 말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공산주의 그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죽창을 들고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가운데 지주라든지 그 당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선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옳소 그러면서 뭐라고 면합니까? 나중에 죽이시오, 처단하시오 하면서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죽은 사람보다요 6.25 전쟁 때 그렇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에서도 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죽은 사람보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의 선동에 의해서 말의 미혹에 의해서 판단력을 잃고 그렇게 잘못된 죄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뉴스나 정보들을 고지것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속임수나 유혹부여에 선동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요, 뉴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메인 언론, 주류 언론도요, 우리는 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행위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자,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요, 또 우리의 내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작년 1월 달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서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터컵이라고 하는 BTJ라고 하는 그 본부가 이 상주에 있는데요, 그 상주에 있는 인터컵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에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소수의 이단들과 그러한 잘못된 단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는 이단이고 이단성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볼 때는요, 신천지나 인터컵이나 다 똑같은 교회로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올바른 교회들이 억울한 핍박을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아닌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들의 속삭임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깨닫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오비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은이나 금, 또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절기 때 짐승의 피,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러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소금기가 3%가 있을 때 바다가 썩지 않고 온전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천만 명 중에 한때는 1,000만 명,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600만 명이 정통 기독교인이고 100만 명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타락한 세상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